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변형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서 강한 빛이 났습니다. 마치 오래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난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에서도 빛이 난 거예요. 근데 모세의 얼굴에서 난 빛은 수건을 덮어서 가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얼굴에서 난 빛은 그 옷을 통과해서 나올 정도로 아주 강한 빛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먼저 예수님에게서 사람에게서 날 수 없는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 표현은 이 신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놀라운 빛이 났다는 것이죠. 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희어졌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3절이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오늘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말할 때에 베드로가 말할 때에 베드로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와 같은 내용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본격적인 고난을 시작하실 때, 본격적인 고난을 앞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구하며 살았는데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가 이미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성격은 잘 달라지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달라져야 돼요.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던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12제자 전부를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때에도 자주 그러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 사람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있고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어떤 차별이나 편애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고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이제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 지도자들, 핵심 인물들 몇 사람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사람이지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헤롯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야고보와 베드로였어요. 요한은 나중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죠. 여러분, 이처럼 물론 다른 제자들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힘든 길을 갔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더욱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실하게 예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함으로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또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충성스럽게 봉사하심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욕심은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그 누구보다도 제가 더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여러분 붙드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요함보다 영적인 부요함을 더욱더 욕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산에 머무르지 말고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따라서 산에 올라갔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거기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에서의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다고 산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영적인 재충만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좋다고 매일 교회에만 와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기도원에 자주 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가족들 잘 돌보지 않고 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원에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나에게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쉬는 것이 좋다고 계속해서 쉬어야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마냥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쉼이 회복을 위한 쉼이고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변화산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척 미웠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졌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내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변화산의 영적인 체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그 체험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맺는 열매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글을 봤어요.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사명을 따라 뛰어가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남편과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나의 인격으로 내면화시키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세어보면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가꾸며 예쁘게 포장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선물로 만드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생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또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소망을 가지시고 변화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변화의 열매를 맺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의 간절한 소원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 담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그 귀한 손길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